것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교직자에게 원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험에 인내를 만들어 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를 긍휼히 이는 너희로 건전하고 긍휼하여 복음으로 가정을 얻게 하리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삽시다. 높이 날아오르는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날개로 높이 날아오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너무나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우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재산상의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커다란 슬픔에 잠겨 있는 수재민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최후의 큰 복을 받은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형제들아, 성도들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을 의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페라이스모스, 영어로 테스트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유혹을 의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페라이죠, 영어로 템테이션이라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성도들을 실족케 하여 멸망시키려고 주는 시험,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오는 시험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사탄의 유혹까지도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모든 것을 합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소망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을 포기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물질의 시험인가요? 아니면 질병의 시험인가요? 아니면 인간관계의 시험입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시험입니까? 어떠한 시험이든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시험에 대처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 본문 2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는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요, 모든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꽉 찬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고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꽉 찬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뻐해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 하나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차고 넘쳐 흐를 정도로 아예 그분은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 5절, 6절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력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절대로 결코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인 거죠. 하나님이 자녀들을, 아들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시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도 다양한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양한 시험으로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 시험도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기고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의 신실한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오늘 나에게 시험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내 팔자가 아니라 내 팔자가 아니라 지도한 운명의 장난으로 내가 이런 엄청난 시험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런 엄청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시험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튼튼한 믿음의 날개로 시험의 바람을 타고 광야를 지나서 높이 비상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오. 힘들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이죠. 앞에는 검푸른 홍해 바다가 삼킬 듯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요 사면초가의 형국입니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낸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말했지.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토해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매몰차게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셨을까요?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불을 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개인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러자 홍해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쫙 갈라졌습니다. 어디부터요? 성경을 보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서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동풍을 불게 하셔서 계속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모세가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자 어떻게 했어요? 서쪽에서 쫙 갈라지기 시작하죠. 아니에요. 동편에서부터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자 서쪽부터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서쪽부터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동쪽에서부터 계속 밤새도록 통풍이 불어서 계속 갈라져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이 안 보였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계속 홍해를 동쪽에서부터 갈라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번제로 바칠래? 바쳐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무정하게 야속하게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인정 사정 없는 요구를 하셨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간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간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먼저 보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피할 길을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것처럼 피할 길을 계속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지금 계속 여러분들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튼튼한 믿음의 날개로 시험의 바람을 타고 광야를 지나서 높이 비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험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신데요.
그리고 본문은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극복한 성도가 누릴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뜻,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모습을 가린다는 그런 뜻인데요. 즉 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비하다는 뜻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모습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게 외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는 그 시련을 인내함으로 감당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쫙 비행기가 비상하듯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건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딱 어떤 문제에 부닥치죠. 시험이 찾아오죠. 그러면 그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면 한 단계 나의 믿음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계단식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각종 근심이 없어요. 그럼 절대로 그 사람은 저 신앙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내적인 성장,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에 바람이 있어야 그 바람을 믿음으로 대항하면서 싸워 이기면서 우리는 계속 나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당해 온전한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인내함으로 시험을 감당할 때 조금도 빈틈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분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에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8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실하는 자냐. 인내로 결실하는 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실하는 자냐. 노아는 80년을 하루같이 믿음으로 인내하여 방주를 만든 끝에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믿음으로 인내한 끝에 약속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저가살에 20년 믿음으로 인내한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13년을 믿음으로 인내한 끝에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믿음으로 인내한 끝에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5년을 믿음으로 인내한 끝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 인내의 결과인 것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더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위대한 인내의 보응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시험 중에 온전히 인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진주도 처음에는 한참은 모르겠습니다. 모래바닥에서 조개가 숨을 쉴 때 잘못하여 모래알이 조개의 몸속에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한 살 속에 거칠고 딱딱한 모래알이 박히면 그 조개는 살을 가르는 아픔의 통증을 없애려고 자기 몸의 진액을 짜내어 계속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고 엄청난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이기고 나면 그 조개 속의 모래는 영롱한 색채를 내는 아름다운 진주로 보석이 된다는 사실이죠. 상처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만든다는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처 입지 않은 조개는 절대로 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입은 조개만이 진정한 보석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개 안에 들어온 모든 모래가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중에는 모래알 때문에 생긴 모든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조개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상처를 끌어안고 인내한 조개만이 영롱한 진주를 만든다는 진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시험을 당해야 되겠어요? 안 당해야 되겠어요?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혐의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어려움이 없는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개처럼 상처를 받고 감내하고 그래서 이 영롱한 빛을 내는 주님의 보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상처 입은 조개가 그 상처를 믿음으로 끌어안고 인내한 조개만이 이 영롱한 색채를 띠는 아름다운 진주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기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보배가 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 말씀은 모세의 노래인데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할 영원한 노래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시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높을 걸며 그의 새끼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자기들을 거친 광야로 인도하느냐고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메마른 사막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광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냈던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강제로 떨어뜨려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튼튼한 날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지에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얼마나 어미새를 원망했을까요? 어쩌면 짐승이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믿을 놈 하나도 없네 하고 떨어지면서 엄마 독수리를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미새의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그냥 두지 않잖아요. 바닥에 닿기 전에 체하잖아요. 또 떨어뜨리고 계속 그래서 그 새끼 독수리가 튼튼한 날개를 가지도록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래야 높이 멀리 날면서 사냥을 하고 독수리, 하늘의 왕으로서 하늘을 지배하는 그런 아주 힘찬 능력 있는 힘센 독수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새들이 높이 멀리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바람이 있어야 새들은 높이 멀리 날 수가 있습니다. 새들은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여 높이 널리 나는 방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있어야 새들도 높이 날 수, 멀리 날 수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하여 새들은 높이 멀리 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튼튼한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을 타고 높이 그리고 멀리 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십시오. 춤추며 찬양하며 온전한 기쁨으로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를 온전한 이름으로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튼튼한 믿음의 날개로 시련의 바람을 타고 광야를 지나 높이 나르십시오. 튼튼한 믿음의 날개로 환난의 바람을 타고 광야를 지나 멀리 나르십시오. 튼튼한 믿음의 날개로 시험의 바람을 타고 광야를 지나 높이 비상한 힘차게 비상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